할렐루야 임목사의 스토리텔링.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감사한 목사님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이란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전도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1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 전체를 잘 사는 것, 여러분 뭐 잘잘법이라 그러죠. 거기에 나온 것들을 이제 24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참 김기성 목사님의 어떤 이 깊이에 다시 한번 감동을 하게 됩니다. CBS 잘잘법에 나왔던 내용들, 그걸 갖다가 책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내용입니다. 자, 지혜의 언어들. 여러분 삶의 지혜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삶의 지혜는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삶의 실상을 성찰하기 위함이다. 전도서는 우월하지 않다, 오히려 유쾌하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정말 김기석 목사님이 보시는 인사이트는 놀라우리만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무관하게 각자의 삶은 소중하다. 누가 행복한가? 일상 속에 깃든 영혼의 광기를 발견하는 이들이다. 전도서는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도서에 관해서 함께 지금 나누는 지혜의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교회는 내게 낯선 장소였다. 주체할 수 없는 허무의식에서 사로잡혀 있던 나는 교회의 활기 속에 잠시 몸을 맡긴 채 허무의 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빌었다. 설교단에서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자주 올려 나왔다. 믿음은 의뢰할 수 있다라는 구호와 결합했고, 성공과 행복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성취할 수 있는 목표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이상할 정도로 그 담론에 녹아들지 못했다. 삶의 심연에 스며 있는 그늘 혹은 어둠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많은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성공주의와 연결시켜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는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끔 세상사가 부질없다라고 생각될 때, 또 확신의 잣대가 사람들을 제멋대로 심판하는 이들을 만날 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자, 헛되다는 말은 염세주의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헛됨에 대한 자각은 세상에서 우리가 애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애착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집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거죠. 이 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으려고 많은 에너지와 시간들을 쏟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고,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 마음에서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내어드릴 때 내 삶이 새로워진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실상을 정확하게 성찰하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우울하지 않고 오히려 유쾌하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속도와 효율을 숭상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나조차도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나의 내면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비재가 아니라 충만하게 나를 살아가기 위한 하늘의 선물이다. 시간을 선물로 인식할 때 무채 세계의 일상들은 돌연 경이로운 세계로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신 이 시간의 기쁨과 감사가 매일매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깨달을 때 다시 한번 인생의 어떠한 그 무한하지 않은 유한한 가치가 오늘을 더욱더 성실히 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자, 책 속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비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의 여백은 점점 줄어드는 세상이다.
모두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행복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행복을 저해한다.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우리를 몰아가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삶을 성실할 고요할 시간을 잃어버린다. 삶을 성찰할 고요한 시간을 잃어버린다. 수많은 정보가 명멸하는 그 짧은 시간의 환등 속에서 부유하느라 모두가 숨이 가쁘다. 지속되는 것들이 많지 않다. 행복은 늘 미래의 어느 순간에 혹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기루 같은 행복의 이미지를 추구하느라 지금 여기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오늘 전도서를 읽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의 삶의 실상을 성찰하기 위함이다. 전도서는 우울하지 않다. 오히려 유쾌하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속도와 효율을 숭상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기를 극한의 경쟁으로 내모는 동안 우리 내면은 목적밭으로 변해지고 있다. 시간은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소비재가 아니라 충만하게 살아내게 할 하늘의 선물이다. 시간을 선물로 인식할 때 부채 세계 일생은 돌연 경이로운 세계로 변한다. 아까도 잠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소중함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세 번째 강의 쾌락, 즐거움도 헛되도다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도서 2장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2장 1절의 말씀,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와 관련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관련성이란 말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에게는 자기와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사유는 나와 나 자신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밥이나 빵을 먹는 인간의 행위는 육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해서는 밥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 혹은 보람을 먹을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답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보람 있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밥을 5공기 먹을 거야 라고 말한 뒤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보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람과 의미는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했을 때, 내가 다시 말해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돕거나 그의 요구에 응답할 때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나답게 인간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관계 속에서 있다는 겁니다. 자, 페이지 237페이지 16번째 강의 분별,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전도서 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미래의 일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불행이 나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저 예측일 뿐입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끼어들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 일이 많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몸을 앞으로 내밀며 조금씩 나아갈 뿐입니다.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다고 하여 오늘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영혼을 잇댄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정아 시인은 바람 속에 걷는 법이라는 시에서 바람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잠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재의 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바람이 불었을 때 바람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붐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맞서서 앞으로 가는 것이 용기라고 합니다. 너무 와닿는 말씀입니다. 자, 페이지 31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의 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치명적인 절망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타자의 존재야말로 우리의 인간됨의 근거입니다. 절망에 빠져 죽으려는 사람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강력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절망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은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선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제법 많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보면 아득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듯 싶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의 주는 행위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냉대하더라도 사랑에 근거하여 아름다운 것을 나눌 수 있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받는 이들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는 이들의 호기로운 태도나 동정 어린 눈빛, 자기의 선행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 얼굴은 받는 이들의 영혼에 짙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잘 베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한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번째 강의인 실천, 지혜로운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가 더 으쓱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명심히 마십시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주는 사람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3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이렇게 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조금 무겁네. 감당하기 쉽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 문제보다 훨씬 커.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결국은 길을 찾게 될 것이고 희망을 붙들고 절망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밝은 곳에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 보면 조금씩 눈이 적응해 가면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치 바위처럼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옮겨보려고 하지만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개 포기합니다. 정말 그 바위를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 바위를 잘게 쪼개 조그만 부분을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곧 굳건해 보이는 바위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23번째 강의인 기억, 청년들에게 주는 교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 목사의 스토리텔링 책 소개를 좀 함께 나눴는데요. 자, 지혜의 언어들. 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의외로 쉽습니다. 그 문제를 잘게 쪼개보는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잘게 한번 쪼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써 보십시오. 그렇다 보면은 그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접근하게 되고 하나씩 풀어가면서 큰 바위가 해결되는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임 목사의 스토리텔링 책 소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